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설교의 제목은 간절히 사모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3편을 우리가 읽었고요, 시편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들었던 복음성가랑 비슷하네 하는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으로 노래를 했고요, 또 이 시편의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던 그런 시편, 다윗이 지었던 그리고 불렀던 찬송이고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이 찾는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다윗이 주를 찾는데 그냥 찾는 것만은 아닙니다. 느낌이 이런 거예요. 간절히 주를 찾는데요, 여기 히브리 말을 보면요, 찾는다라는 것 뒤에 새벽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 새벽을 기다린다 내지는 새벽에 찾는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음에 뒤에 보시면요,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5절에 보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대요. 새벽에 내가 주를 찾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내가 잠잘 때 내가 주를 노래하고 주를 찾습니다. 내가 아침에 주를 갈망해요. 그리고 내가 밤에도 갈망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말하려는 바는 뭡니까? 내가 아침이고 저녁이고 간에, 내가 자다가 일어날 때건 아니면 잠자리에 들어갈 때건 나는 늘 주님을 갈망해요. 난 그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건 그냥 한번 휙휙 둘러보는 게 아니에요. 메마른 땅이라고 얘기하죠. 물 없고 메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물을 찾듯이 내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목마른 곳에서, 물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 지내본 적이 많지는 않으시죠? 목말라 있는데 물 없으면 정말로 힘듭니다. 물을 찾으려 때 그냥 슬슬 찾지 않아요. 간절하게 찾습니다. 다윗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내 주님을 원하고 내가 주님을 찾는데, 나는 물 없는 곳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그렇게 간절하게 이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찾는데요, 아침에도 찾아요, 저녁에도 찾아요. 나는 정말로 갈망합니다. 갈망해요. 이거는 목마름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여기 또 말씀을 보면 배고픔의 문제도 얘기합니다. 5절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답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 찾는 거, 그것도 간절합니다. 요새는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없으셔요. 그냥 자발적으로 굶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렇게 굶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정말로 굶는 사람들, 굶어서 먹을 걸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먹을 걸 찾을 때는요, 그건 정말 간절합니다. 슬프고 간절해요. 애절해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애절하게 아침이고 저녁이고 찾아요. 내가 갈망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나는 내 주님을 찾습니다. 물을 찾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고기를 찾지 않아요. 나는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여기 이 다윗의 노래, 이 고백은 우리가 읽어보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압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뭔가에 사로잡혔어요. 주님께 사로잡힌 겁니다.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 있죠. 다윗은 앉으나 서나요. 아침에 일어나나 자나 나는 주님만을 찾는데요, 내가 갈망하는 거, 나는 그건 주님이랍니다. 그 찾는 것 괄호 안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 주님만 찾는답니다. 비슷하죠? 이제 막 사랑에 눈을 뜬 어린 소년 하나가, 어쩌면 사랑하는 소녀 그거 생각할 때 이 소녀는 뭐예요? 그 소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앉아 새벽에도 그녀를 찾습니다. 그 소녀를. 저녁도 마찬가지죠. 간절히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만 얻을 수 있다면, 어쩌면 그 소녀만 얻을 수 있으면 죽어도 좋아요. 3절이죠.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아요. 그러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겁니다. 내 생명보다 나아요.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 생명 모든 것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 다윗의 부른 이 노래, 이 찬송, 이 기도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주세요.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자, 다윗이 그렇다고 칩시다. 다윗은 그랬나 보다. 박수. 아니면 거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찬송한 이 찬송과 기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다윗과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주님만을 찾고 갈망하는 것처럼 다윗 말고 한참이 지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사로잡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새벽이고 밤이고 구하는 건 주님만 구해요. 주님만 갈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도대체 뭐라고 말했는데요, 다윗처럼 시편을 쓴 건 아니지만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초에도 읽었는데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내게 있어서 산다는 건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늘 시편 3절이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아요. 그러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를 누리는 것, 주의 인자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난 죽어도 괜찮아요. 내 삶, 내 인생 모든 것은요, 그것으로만 설명되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거 두렵기는커녕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나는 그게 유익이라고 생각한대요. 죽는 게 더 낫대요. 그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죽어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죽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는 것이 나는 더욱 좋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살아도 좋아요. 사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바울이 좋은 아파트에서 아주 시원하게 지내는 건 아닙니다.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먹을 거 쫙쫙 쿠팡이 가져다 주고 좋은 데서 뷰 좋은 데서 있으면서 사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억울하게 갇힌 거죠. 별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도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좋대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 지금 내가 여기 갇혀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내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만나기 힘들었던 로마의 군인들, 황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난 그래서 좋대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 자유가 억압당했지만 난 이렇게 지내는 거 참 좋고, 빌립보 사람들 너에게 편지 보내고 또 너희들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으니 좋고, 난 사는 거 참 좋다. 그러나 나는 난 죽는 거 그건 더 좋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는 게 난 더 좋은 것 같답니다. 왜? 내가 가고 싶어요. 어서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내 모든 삶을 사로잡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갈망하는 그분, 죽음이 그분에게로 가는 거라면 난 얼마든지 죽음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 필요 없어요. 그분과 함께 있는 거 그것이 좋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슨 자살을 조장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뭐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내 주님이 내가 사모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찾고 내가 만나고 붙잡고 싶은 분은 오직 주님, 간절히 사모할 그분은 주님뿐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다윗은 다윗인가 보다, 바울은 바울인가 보다, 잘들 하세요 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안심하고 있다면 조금만 더 들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하라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노래가,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말했던 그 고백이 딴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의 노래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지금 주시는 그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주님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주의 사랑 안에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답니다. 미워해야 되나요? 정말로 미워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싸 미워하란다. 예수님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형제들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십니까? 이런 얘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 부모 어떤 분들이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요,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품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조차도 우리가 내 주님에게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 가져다 대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만큼 보일 정도로 너는 하나님을, 내 주를,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세상 어느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사모함과 비교할 수 없는 사모함으로 누구를?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하시는 바니에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내게 합당한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누구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된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주의 음성을,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여러분들 간절히 주님 사모하셔야 돼요.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노래했던 그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고백했던 그 빌립보서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노래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다윗처럼 노래할 겁니다. 다윗처럼 노래할 겁니다. 다윗처럼 노래할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얘기하셔. 바울처럼 고백할 겁니다. 바울처럼 고백할 겁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데요?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치사하시다 목사님. 그러면 바울이 뭐라 그랬는데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결국 뭐야?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 오직 주님이에요.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건 주님, 내가 정말로 찾는 건 주님입니다 라고 뭐예요?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뭐요?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찾는 건 주님입니다. 내가 사모할 자 주님입니다. 주님이면 된다고, 주님이면 만족한다고, 그게 전부 다라고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하셔요. 아니, 하나님만 갈망하십시오. 이 아름다운 고백과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오늘 시편 63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입술입니다. 입술이에요. 자꾸 입술 얘기를 합니다. 3절이에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해요. 5절입니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거예요.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 입은 막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술은 뭐 할 겁니까? 노래할 거예요. 입이 열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거, 다윗처럼 노래할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그 노래가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노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 노래가 나와야 돼요. 오늘 이 노래는 다윗이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유다 광야에서 불렀어요. 이 비슷한 노래를 다윗이 성전에서 불렀었던 것 같아요. 2절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주님만을 사모한다고, 내가 찾고 내가 바라는 건 오직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노래를, 찬송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했는지도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런 찬송을 들었나 보셔요. 이 찬송이,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노래가, 이 고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건 오직 주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고백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과 고백이 어쩌면 실종돼 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낯설어 보입니다. 아니, 이제는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9절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도망갔을 때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든지 아니면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갈 때요. 도망갈 때는 얼마나 위급합니까? 자기의 안전 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힘 없어진 거예요. 자기와 함께 했던 친구들 다 떠나간 거예요. 이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이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뭘 구해요? 내가 구하고 찾는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힘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힘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내가 구할 것은 어쩌면 하나님 너무 외로우니 나와 함께할 동지들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내 군사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내게 군사를 주세요.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나를 쫓는 저 사람들 어떻게 처치를 해주셔요. 그런 거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뭘 구해요? 아니, 내가 사모할 것 오직 주님, 내가 지금 얻고 싶은 건 주님, 내가 주님 얻고 싶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건 낯설어요. 이런 일들은 낯설어요. 이런 것들은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가끔씩 계셔요. 근데 그분들 보시면 어쩌면 위험해 보일 겁니다. 사업은 쫄딱 망했어요. 친구들 다 떠나갔고요. 대출길 다 막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해요. 이 양반이 입술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이 간조한 땅에서, 이 마른 땅에서 물을 찾듯이 내가 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구하는 건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구합니다. 주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니 내가 주 앞에 손을 들고 주를 찬송한다고. 내가 새벽마다 찾는 거 주님이고 내가 잠자리에서 찾는 거 주님이에요. 이 사람은 돈 찾지 않아요. 이 사람은 도움을 줄 사람을 찾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주님 찾고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쁘다고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 뭔가 어쩌다 이 노래가, 이 찬송이 위험한 노래가 되었습니까? 왜 낯선 노래가 되었어요? 왜 실종된 노래가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노래한 적이 너무너무 없어요. 주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는 자는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내 제자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사랑도, 그리고 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도 우리에게서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그런 슬픈 땅을 살아갑니다. 아니,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요.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정말로 이 찬송이 내 영혼, 내 사랑, 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에서 내가 이 고백이 지금 나오는 건지 그냥 이 가사를 내가 따라가는 건지 내가 압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서 내가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여러 개 중에 하나 내지는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못한 것이 내 주님, 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건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는 건 내 가족이요, 내가 찾는 건 내 가족이요. 왜 거기서 멈춥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게 나쁜가요? 아니요, 좋아요. 하지만 내가 이 가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 그건 우스운 게 되죠.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물은 사랑하면서 이 선물을 주신 분,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건강만을 사모해요. 내가 구하는 건 건강이요, 나는 건강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건강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셨어요.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난 돈을 구합니다. 하지만 내게 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구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명예를 주셨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게 해주셨어요. 난 그걸 사랑해요. 하지만 그 모든 인정과 명예를 나에게 주신 내 하나님, 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감사는 할지 몰라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아요.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은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묻겠죠. 누가 와서, 목사님이 와서 묻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가 와서, 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걸 주셨으니, 이 아파트 좋은 거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네. 그럼 엄마는 그럼 감사하지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엄마는 평생에 한 번도 내가 주를 찾는다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고, 주님이 내가 사모할 뿐이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건강을 구한 적은 많아요.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네 엄마. 그럼 엄마는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하나님 감사하지 라고는 말해요. 하지만 한 번도 내가 이 간주하고 이 마른 땅에서 내가 구할 분은 하나님 뿐이라고, 내가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더 낫다고, 내가 사는 건 온전히 그리스도라고, 내가 죽어도 좋다고 한 번도 말해 본 적 없습니다. 감사는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랑해 본 적은 없어요. 이건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좋은 것 주신 분, 내게 주신 그 선물은 사랑해요. 하지만 이 선물 주신 분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이상한 이 균열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셔요. 분명히 이 고백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도대체 이렇습니까? 왜 도대체 우리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된 만족을 주시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주는지 우리가 몰라요. 사랑해야 된다고는 알지만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죠. 선물 주신 분, 선물보단 선물 주신 분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마땅하다고 그래서 그게 마음이 그렇게 갑니까? 사랑이 저절로 생기나요? 안 생겨요. 뭘 보면 아시냐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게 마땅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어떤 남자를 사랑해야 돼요? 똘똘한 남자, 똑똑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게다가 잘생기면 좋죠. 모든 여자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런 남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사랑해야 돼요? 저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상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죠? 마음과 마땅한 것과 같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참된 만족을 주시는지 우리의 마음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죄라는 게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왜 인생의 슬픔이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이 그 사과, 그 선악과가 좋아요. 이게 사랑스러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다. 이게 좋고, 그리고 이 선물,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내게 얻어질 그 지혜, 그게 좋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이 선악과는 누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니, 이 선악과가 놓여진 에덴 동산은 누가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이 놓여진 그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혼돈, 기쁨,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그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만드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게 하셨는데, 이 사람 아담과 하와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만족이고 내가 사모할 뿐이라는 것, 그것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이 열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슬픕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망각한 거예요.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신 분이라는 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넘치게 우리를 만족시킬 거라는 거, 그거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선악과, 그거 따먹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셨던 거, 그것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셔야 돼요. 주의 얼마나 주님이 선하신지 그 사랑 생각으로 나나요? 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시작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선물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요 자꾸 점점점 크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너무 높고 크게 판단하지 마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선한 것이며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남편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무한하게 채워주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결혼들 하셨죠? 예, 쏘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남편들, 아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무한히 모든 것들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 만족을 기대하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거짓 가운데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만 그렇습니까? 자녀도 그래요. 슬프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 천만에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아니에요. 돈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힘과 권세가 영원해? 아니에요. 그러면 힘과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날 다 채웁니까? 아니에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 순간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지도 않아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들 말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들을 붙잡는 사람들은 입 다물게 될 거예요. 아무 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셔.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실 분은 그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 선물들을 너무 크고 높게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 이제껏 판단 미스했다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내 삶을 다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여지껏 그것들이 우리에게 증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거기 매달려. 왜?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실망시켜도 그냥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실망시켜도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자녀 좋은 거예요. 남편 좋습니다. 돈도 좋고 내 명예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 주신 거 감사하셔요. 그것들 사랑하십시오. 남편 사랑하시고 내 하는 일들 사랑하시고 여기에서 돈 버는 거 사랑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내가 간절히 사모할 분은 오직 한 분, 그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잊으시면 안 되고 세상에 대해서 과하게 판단하지 마셔요.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 맞아. 세상 의지할 것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간절히 사모할 분은 주님이셔요. 주님, 내가 바보같이 주님이 주신 것을 몰라서요. 주님이 주신 것 기억하셔요. 그리고 세상이 다 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셔요. 그러면 내 마음은 주를 향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만을 사모한다고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지는 않아요. 그거 안다고 해서 몽땅 다 이 노래를 그리고 이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이상한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굳어서 정말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땅히 사랑해야 될 거면 내 마음도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언제 그러던가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니? 라는 마음, 내 마음은 뭐요? 단단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이요. 마땅한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마땅하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왜? 마땅해도 내 마음들이 움직이질 않으니 마땅한 건 없다고 우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는 성령님이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심, 그거 기억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 마땅히 사랑할 바를 사랑하지 못하는, 어쩌면 이 굳어버리고 이 불구가 된 이 마음,
어쩌면 이 죽어버린 마음을 생명과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바꾸셔요? 그냥 오셔서 살짝 만지고 가시면, 그러면 참 좋겠는데, 주께 성령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유명한 방법은요, 이런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을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셔. 뭘 보게 하고 뭘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고 듣게 하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가 그렇게 찬란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곳이 어딜 것 같으세요? 그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앞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요,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며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이죠.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요, 형언할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마음을 가져가고 내 모든 마음을 드려도 나는 거기에 더 드려야 될 것 같은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지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십자가 그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두근두근합니다. 뛰지 않았던 가슴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마땅한 길로 가지 않아요. 이것이 마땅하다 해도 가지 않았던, 움직이지 않았던 마음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마땅한 길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하며 그 길을 갑니다. 내가 내 삶을 내어서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마땅해요. 마땅한 그 길을 나는 못 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새 마음을 주시면요, 내가 희생하고 내 삶이 어려워도 그 마땅한 길을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끌어안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위험한 영입니다. 성령 우리를 새 마음을 주셔. 마땅한 길로 자꾸 가게 하셔요. 마땅한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마땅한 것을 그것을 내 것이 만들게 하시는 그 영, 성령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셔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그 새 마음으로 그 은혜를 봤을 때 뭐 회개해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지 못했음을, 마땅히 사랑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게 선물 주신 분 대신에 이 선물을 사랑했다는 나를 여러분들 고백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돼요. 눈물로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배신 가득한 사랑이었는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얼마나 야비했었는지,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지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이었는지 그거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여기 계신데 우리는 이것들을 사랑하며 이 사랑해야 될 이분을 뒤로 제껴놨어요. 우리가 주 앞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된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했는지, 내가 사모했던 게 뭔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나는 내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내 안전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난 다른 것에 목말라 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그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하기 시작하시고 노래하기 시작하죠. 정말로 입을 열어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제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깊은 열정의 사랑으로 주를 사모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 입술로 하나하나 만들어내셔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노래하십시오. 광야에서 노래하셔요. 여러분들 슬픔의 자리에서 뭐라고? 내가 찾을 분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모할 분 주님이십니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구할 것, 내 이 기쁜 입술로 주를 노래한다고, 주님만을 갈망한다고, 주님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여러분들 노래하기 시작하셔. 온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노래를 채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들이 점점점 더 달콤해져요. 그리고 점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찬송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는 그분 앞에서 깊은 사랑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말씀 읽게 합니다. 더 간절하게 주 앞에 매달리게 해요. 그러면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환경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별로 안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져요.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져요. 점점 더 사모하는 마음은 뜨거워져 갑니다. 내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 인생에 지금 내 삶이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은, 지금이 내 인생의 리즈예요. 왜? 내가 지금 가장 만족합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분, 내가 그분의 지금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죠. 나는 오늘 제일 행복해요. 나는 오늘이 제일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난 오늘 제일 자유해요. 난 오늘 가장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더 깊이, 더 높이, 그렇게 날마다 올라가고 가까이 가고 더 깊이 주의 날개 그 안에 거합니다. 시편 63편에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간절하게 주를 만족하며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노래가 들려질 때 세상이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다른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좋은 거 많이 주셔요. 그리고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 좋은 것 다 주셔도,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그분으로 궁극적인 만족, 그 만족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반대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만으로 궁극적인 만족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가 부유해, 아니면 내가 공공함에 처할 것 내가 다 안 돼요. 하지만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 삶 가운데서 나는 얼마든지 만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게 있어 사는 것은 그리스도, 내게 있어서 죽는 것 그것도 유익함이라.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며 내게 부르심의 상, 나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고. 난 오늘도 달려간다고.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거기가 가장 복된 곳이고, 또 그곳에서 더 복된 곳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바울 고백합니다. 내 삶이 광야 아니면 내 삶이 아침, 저녁, 배고픔 어디에 든지 간에 여러분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노래가 우리에게서 퍼져나오고 그렇게 선포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정말로 이 노래가, 정말로 이 찬송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와 우리의 삶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들, 오직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땅함이 아버지는 우리 안에 깊은 사랑으로 다시 되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은혜 앞에 세우시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거짓 것들은 다 입 다물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만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며 주를 높이며 주여 그렇게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인천 순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